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시대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을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무신론자였는데 제 예수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계기로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신기한 일이어서 뉴스에 신문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와의 대화인데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하고 친구에게 물으면 친구가 그럼 식당에 가지. 뭘 배우고 싶으면 어디에 가지? 그러면 학교에 가지. 심심하면 어디에 가지? 극장에 가지. 근데 먹어도 배고프고 배워도 모르겠고 놀아도 심심하면 어디에 가지?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다른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하죠. 실제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어떤 분은 더 큰 힘을 갖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걸로도 이제 다 채워지지 않아서 더 자극적이고 큰 그런 쾌락을 찾지만 역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뭘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의가 어떤 대상이나 실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국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게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그게 의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죠.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착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의롭게 살면 그 대가를 잘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어떤 목적은 굉장히 선한데 그 목적을 향한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의롭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살충제 달걀 파동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잖아요. 통계를 내보니 온 국민이 1년에 12.5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 밥상에 올라가는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죠. 이걸 그냥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 현실인데 어쩌겠느냐 하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을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굶주림과 목마름도 쉽게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음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만 마시면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세계 1위의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듯한 그런 모순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폭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냥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약속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도라고 소개하잖아요. 성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대단한 분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여기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더 많이 혹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이유는 우리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을 좀 읽어보셨죠? 이게 뭐 정사를 기반으로 한, 지금 우리가 읽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중국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갈공명이라는 이 유명한 전략가가 그의 버금가는 사마의라는 사람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제갈공명은 이제 유비의 나라고 사마의는 조조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조조의 나라가 힘이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이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제갈공명에 있는 성에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딱 안 맞은 거죠, 작전이.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제갈공명이 부하들에게, 몇 명 안 되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깃발을 탁 내려라. 몇 명 없기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딱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놔라. 부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나는 저 성문 위에 올라가서 검은고를 타면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구나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진짜 검은고를 타며 술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사마의의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문은 열려 있죠. 깃발은 하나도 없죠. 군사도 한 명도 안 보이죠. 제갈공명 혼자 그냥 거기서 술 한잔 탁 마시고 있는 걸 사마의가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왔던 그 길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제갈공명이 아무 대책도 없이 성문을 열어놨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이 없고 비어있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이가 오늘 의심한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약점을 드러내는 작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굶주림과 목마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 속에 감추고 살아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속에 정말 뭐 말하자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누구한테도 그걸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이제 아닌 척하고 말하자면 배부른 척하고 사는 게 사실 그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걸 감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얼마 버냐, 뭐 월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는 막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보통은 어려움을 통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정말 믿었던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실망했을 때, 혹은 뭐 이렇게 탁 풀면 풀리는 게 아닌 뭐 예를 들면 고부부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짠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밖에도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질 못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걸 좀 경험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인지. 아니, 옳은 길이 여기라는 걸 아는데도 내가 여기서 머리에서 시키는 걸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의와 자기 확신 이런 게 무너지죠. 그런데 그때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자기 의지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어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배고프고 내 영혼이 목마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이미 내 자존심과 기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스스로 인정될 때, 내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살았지만 그게 다 허상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 좀 나와야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교회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지금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고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어야 나오겠다는 말은 스스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와야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배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해결됩니다. 내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난 정말 배고픕니다. 하나님, 난 정말 목마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채워줄 수가 없네요. 뭐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그게 다 채워지질 않네요. 아무리 돈을 최선을 다해 벌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네요 하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의로워서 힘들어요. 내가 맞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로운데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잘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뙤약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했는데 5명, 6명째에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을 거고. 근데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대화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더니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거기 왔어요. 그리고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내가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했을 텐데, 그 얘기였죠. 그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진짜로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 물을 마신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남편 6명으로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기 코가 석자이다 못해 30자 300자쯤 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내고 소개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오늘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모두 복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서로에게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인생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샌가 눈 녹듯 풀려 있는 것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복된 목마름과 배고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자기의 의를 강요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별 잘못한 게 없는데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디에서든 이런 수많은 자기의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거기서 내 의를 세우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이고, 점점 더 배고파질 뿐이고 목말라질 뿐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지만, 의가 없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고픈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며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자기의 의를 나에게 강요할 때, 그렇게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 혹은 내가 그 정죄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주여,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자기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한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존심 상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오늘 주님 계신 이곳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줄 믿사오니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함을, 제가 비어 있음을, 제가 배고프고 목마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텅텅 비어 있어서 주님이 채우시지 않고서는 정말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실패와 고난 가운데 이 배고픔이 드러나고 이 목마름이 드러났을 때에 꾸미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은 개개인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괜찮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정말로 매일매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민감하게 알 수 있고 또 묵묵히 함께 해줄 수 있는, 같이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들어온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앉자마자 그 분위기 속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배불러 보이지만 배부르지 않고,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내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열어놓을 수 없고 꺼내놓을 수 없는 아픔을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꺼내놓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형제의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 형제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약속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채우심의 축복이 서로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몇 분 앉아 있는 것도 힘겨워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서 배부르려고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옆에 오늘 앉아있는 일주일 만에 만난 지체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배고픔이 있는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사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관심 갖지 못하였음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의가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